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비도 오고 약간 후덥하면서 이런 날 굉장히 이렇게 잠이 오고 졸음이 많이 옵니다. 제가 어제 그 서울 결혼식 가면서 차를 운전해 가면서 항상 보니까 군데군데 한 10km마다 그 도로공사에서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는데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깟 졸음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깟 졸음에 당신의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그깟 졸음에 생명의 말씀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시간 4시 반부터는 마음껏 조십시오.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 조시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한 30분 정도는 서로 깨어있고 한번 막 눈을 무라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힘써 듣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래위가 아니고요. 앞뒤로 더 얼굴 보시면서 힘내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십시다. 졸음과 한번 싸워봅시다. 사실 졸음 이야기는 사실 이제 졸음은 설교자의 탓이거든요. 옛날에 그랬다죠. 설교자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옆에 엄마가 조는 거예요.
엄마가 돌고 아이는 막 힘들어 죽는 거죠. 엄마가 자꾸 좋으니까 엄마 집사님에게 말할 수는 없고, 목사님이 하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야! 너 엄마 좀 깨워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 목사님이 재워놨고 왜 내 보고 깨워랍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성도를 졸게 하는 것은 이제 설교자 탓입니다. 예. 여러분, 좋은 거 다 보입니다. 예, 제가 뭐 자책하고 막 가슴 아파하겠습니다. 사실, 예, 저와 저의 형이 있는데, 저와 저의 형 쌍둥이인데요. 저와 저의 형의 그 어릴 때 별명이 좀 창피한데요. 말더듬이 형제였습니다. 말더듬이 형제. 왜 제가 말을 더듬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릴 적 이야기라서 너무 어릴 적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굉장히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더듬 습관 고치려고 버스를 타지 않고 한 4km 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설하는 연습을 하고 어떤 표현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표가 나지 않게 많이 고쳤는데, 우리 형은 좀 아직도 조금 심하게 말을 더듬는데요. 근데 아직도 제가 가끔 옛날처럼 이 말더듬는 습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굉장히 긴장했을 때에 이 말이 더듬고요. 또 너무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성 앞에 서면 그냥 이렇게 말을 막 더듬습니다. 제가 조금 좀 예, 충곤증이 오니까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요, 뭐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일화인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그때가 당시에도 여학생들은 키만 보더라고요. 외모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키를 보니까 저는 인기가 제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이나 형들에게, 굉장히 선배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친구들이 저만 보면 항상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제안을 하죠. 상조야, 너는 참 성격 좋다. 너무너무 성격 좋고 내 사랑한다. 내가 네 진짜 한번 딱 크게 도와준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자매 미팅 잡아놓았다. 남포동 몇 시까지 나가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면 이게 너무 이렇게 영양가 없어 보이잖아요. 값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는 척하고 대기표를 주지요. 너는 제1남교회는 2번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수영로교회가 제일 크니까 일단 수영로교회를 1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성품이 너무 좋다는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 키가 168cm 되더라고요. 저보다 한 10cm는 크는데, 얼굴이 소녀시대의 유리를 닮았습니다. 혹시 연세드신 분은 유리가 누군지 모르면 문희를 딱 닮은 거예요. 문희는 아시죠? 그때부터 얼굴에 식은땀이 나고 목이 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맹물만 막 들이키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이 얼마나 꼬이고 막 손 막 비비면서 무슨 색깔 좋아하시던데요? 교회에서 어디 섬기시는데 굉장히 답답하게 너무너무 괴롭게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소개해준 수영로교회 회장 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 어디 아팠나? 니 어디 아팠나? 너 그 자매가 너 좀 아픈 사람처럼 보이더라 하더라. 그날 이후로 이제 미팅을 아예 접었습니다. 아직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미모의 여성 앞에서는 말을 많이 듣고, 그렇지 못한 분 앞에서는 너무 제가 말을 잘합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훨씬 말을 많이 더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옆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좀 기쁜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 저의 흉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요. 근데 마음이 싹 놓아버리니까 이 말 더듬는 것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그 친구랑 나랑 이제 말을 막 더듬으면서 심하게 이렇게 말을 더듬고 있는데, 서울말 쓰시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제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 이름 성규인데요. 성규야,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재밌어? 하니까 그 친구가 막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습니다. 예,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우리 성규는 참 말도 잘하네, 너무너무 잘해, 국회의원 해도 되겠다, 연설 참 잘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저에게 상조야, 너는 집이 멀어서 자전거 타고 온다면서 위험하지는 않니? 그래, 무리니까요, 제가 한 개도 안 위험한데요, 한 개도 안 위험한데요. 근데 저의 말에 이 선생님은 정색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번밖에 안 듣잖아요. 한 개, 그 2번밖에 안 듣었는데 딱 정색을 하시면서 저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김상조, 너 많이 좋아지더니만 최근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정신 차리고 말해야지,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분명히 저 친구는 한 5번 더듬었는데 칭찬하고, 저는 딱 2마디밖에 안 들었는데 혼을 내시니까요, 그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서운하고 막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에 이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고 물을 나르는 저를 보시더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까 서운했지? 양동이에 물 받고 있네. 상조야, 양동이와 컵의 차이야. 용정량 알지? 용정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치가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잣대가 다른 거야. 저에게 서울말 쓰시는 그 여 선생님이 기대가 다르대요. 저에게 기대하신대요. 기대하신다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생기고 막 자존감이 오르고 감격했는지요. 그때부터 이 말 더듬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피곤하지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마음대로 사는데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마음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지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들이대지 않으시는 그 잣대를 왜 우리에게만 들이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잣대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그 잣대가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잣대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잣대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다윗과 비슷하다, 다윗과 좀 더 비슷하다, 그럼 합격. 그 사람의 인생이 다윗과 전혀 다르다, 못 미친다, 불합격입니다. 왕정시대에 한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열왕기하 22장에도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반대로 불합격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열왕기하 14장에 아마샤가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 다윗의 인생, 그게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자의 이름은 다윗이랍니다. 기준점은 다윗이래요. 우리의 삶에 퍼담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용적량을 기대하시는데, 적어도 이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다윗 정도는 너희가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만큼, 다윗의 인생만큼 신앙의 근력이 자라고 신앙의 체력이 좀 자라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다윗표 줄자를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성도들의 모델이 다윗이라면, 그러면 왕정시대 이전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이대시는 그 기대치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에 있지요. 28절 하반절에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9절 하반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합격이죠. 이 한 문장이 가나안 시대 백성들에게 원하신 신앙의 용정량이죠. 여리고 전쟁,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여리고 전쟁과 같은 인생, 여리고 세대, 그 세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적어도 이만큼은 살아야 돼.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용적량은요, 얼마만큼이라고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정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게 목표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자 생활 한 20년쯤 해오면서 믿음의 가문마다 신앙의 근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정마다 신앙의 근력이 다르고요, 그 개인마다 신앙의 용적이 다르고 체력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당신의 그 젊을 때 이야기를 하면요, 서울대학 면접시험이 있어서 면접시험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갔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발령이 났는데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이면 부산까지 내려오시고요, 서울 가면 승진할 수 있는데 승진을 포기하시고 그냥 지방으로 발령받아 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발령 났는데요,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일에는 어떤 국가고시와 자격증 시험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끼워서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럼 수학여행 못 가는 것입니다. 주일 끼워서 MT 가잖아요. 그럼 MT 안 갑니다. 학점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또 교수님과의 발표, 만남 전부 다요. 비록 눈밖에 날지언정, 손해 볼지언정, 그 가족들이 예배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인데요, 그게 물론 훌륭한 신앙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 환경에 조금은 좀 순응해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장로님과 분위기 좋을 때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로님 시대하고 지금하고 안 같은데요. 장로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뭐 그렇게 사시더라도, 아니, 아이들 자격증 시험이나 뭐 학교 수업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교수님 만나는 것 어찌하겠습니까? 주일 가야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요, 강도사님,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선악을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킨다, 이 정도는 몸에 익숙한 신앙의 저력은 가져야 한다고 저는 교육하고 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는 지킨다, 이게 우리 가정의 체력이요 근력입니다. 장로님 생각은요, 당신 집안의 그 신앙의 용적량이 어떤 일에도 주일은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자녀들이 복음 위해서 순교하고 막 복음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체력 정도는 길러주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요, 신방을 하면 이유가 없이 결석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 이유 없이 결석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니까요. 모든 분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일은요, 참 재밌는 모양은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 분은 예배 현장에 있고 또 한 분은 환경에 떠밀려 저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요? 신앙의 용적량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용적량이 적고 내가 가진 믿음의 그 근력이 약하고 그 잣대가 낮기 때문에 쉽게 환경에 양보해버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는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주일 예배 지키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울까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주일 지키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죽을 일이 아니면 그분들은 주일 예배 오십니다. 수요 기도회를 그냥 책임을 다하여 지키시는 분들에게 봉사하는 일, 그게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수요 예배는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새벽 기도, 봉사,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체력의 문제지요. 영적인 근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용적량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빗대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한 눈금만, 두 눈금, 세 눈금, 다섯 눈금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그냥 딱 한 눈금만 높여 보십시오. 벽에 써두시고요, 신앙의 목표치를 한번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이 해낼 수 있는 신앙의 용적량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이제부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체력을 길러보자. 주의를 지키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일 해보자. 내가 사랑방 한번 해보자.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새벽기도는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영적 체질이 강해지고 용적량이 넓어지고 커지고 신앙의 그 근력이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사명을 맡기셔도, 얼마나 많은 꿈들을 부으셔도 메고 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적이 좀 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42년에 그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요,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서구 열강의 공격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는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웃기는 말에 이렇게 반격합니다. 2차 대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약탈 전쟁이요, 침략 전쟁이요, 만행이요, 폭력이죠. 여러분, 어떤 말이 옳습니까? 일본의 정의가 옳다면 일본 군대는 아시아를 지킨 정의로운 수호군입니다. 우리의 정의가 옳다면요, 일본 군대는 약탈자지요. 약탈자요, 침략자지요. 여러분, 정의가 다르면 태도가 달라지고, 정의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1980년에 일어난 그 광주 민주운동이죠. 광주 사태를 5.18 광주 시민 반란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시민 반란 사건으로 정의한다면 광주 시민은 폭도지요. 반대로 지금은요,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시민 반란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바뀌니까, 이름만 바뀌니까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민주화 열사가 되고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 열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민족들을 격파하고 가나안 남방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전쟁,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의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정말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까?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면 정복하는 이야기만 하면 그만이지요. 정복하는 것이 목적인 전쟁이라면 영토 확장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죠. 정복 전쟁이라면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으로 이겼느냐, 어떻게 싸웠느냐,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전쟁 무용담으로 가득 차야지요. 그런데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보다, 전쟁하는 그 전쟁 이야기보다 몇십 배 많은 분량이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정의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 오늘 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실력 발휘하셔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림나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스크린 뜨지요. 시작.
행한 것이 30절 하반절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라기스를 점령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하반절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에그론을 정복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하반절에도요,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하반절에도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마치 조각 맞추듯이 천천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A는 B와 같더라. B는 C와 같더라. C는 D와 같더라. D는 E와 같더라. 그러면 결론이 뭐지요? A부터 E까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요. A, B, C, D, E는 똑같답니다. A, B, C, D, E는 똑같은데 무엇과 같다고요? 40절 하반절, 진짜 이 하느님 말씀이 말씀하고 싶은 답이 지금 4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A도 B도 C도 D도 똑같은데 무엇과 똑같으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40절 이 한 절을 위해서 A, B, C, D, E가 똑같은데 이 모든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림나에서도, 라기스에서도, 에그론에서도, 헤브론에서도, 드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집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서 무엇을 뚫어지게 집중하고 보고 계시다고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느냐, 얼마나 이겼느냐, 그게 아니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순종을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도시의 이름을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순종을 헤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 비밀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경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평가만 하시고 하나님은 판단만 하십니까? 아니지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4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요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땅은 이 백성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을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손에 쥐어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가나안의 이 전쟁을 정의하면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이 백성들의 진짜 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기 원하고 말씀대로 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그 내면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성취될 때, 그때
그때까지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멋진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헤아리시고요, 순종으로 평가하시고 순종이 흡족할 때에 땅을 그저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정해버리면요, 그저 이 백성들은 정복자들일 뿐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순종 전쟁이라고 정의하면, 정의가 달라지면 이 백성들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혹시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쩐의 전쟁. 이 드라마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권과에서 벌어지는 그 돈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일본 원작이 있거든요. 일본 원작 만화를 가지고 한국에서 드라마로 다시 만들었는데,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쩐의 전쟁, 이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사회 현장, 그 속살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쩐의 전쟁, 이 말이 돈의 전쟁이라는 말이거든요. 돈의 전쟁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죽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포대교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실현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한강에서 뛰어내립니까? 사업 실패, 돈이 없고요,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살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같이 자녀들과 함께 죽는 이 세상, 돈의 전쟁, 쩐의 전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일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도,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쩐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애국과 바빌론, 페르시아, 엄청나게 그 강력한 나라들이 더 높은 자리, 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쩐의 전쟁을 벌이지요.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많은 우상들이 풍요를 준다는 거짓 약속으로 쩐의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문화가 쩐의 전쟁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그 쩐의 전쟁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 전쟁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쩐의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쩐의 전쟁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쩐의 전쟁이지요. 골드만삭스, 론스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현대, 토요타, 히다치,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력으로 어쨌든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 3, 4분기에 4조다, 5조다, 30조 벌었다, 이것 가지고 그 기업과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 사회는 쩐의 전쟁입니다. 우리도 이 쩐의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쩐의 전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가 이 쩐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했느냐, 얼마나 많이 획득하였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그것 보고 기뻐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쩐의 전쟁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이 쩐의 전쟁터에서 그 쩐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심을 너는 선포하고 있느냐? 그 치열한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복함으로 너희의 밟는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헤아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확장되는 그 현장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태도를 결정하고요, 정의가 의미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삶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사업터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싸워 나가는 우리의 삶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쩐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고요? 순종 전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순종 전쟁, 순종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밝을 때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순종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내가 소망한다고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확정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